우리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새해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가 1장에서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 속의 성경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언서 중에서 제일 장수가 많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으니까 시편을 제외하고는요, 장수로는 이사야서가 제일 장수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장수가 많다라고 해서 중요하다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장수보다 더 중요한 이사야서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2024년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신앙의 여정을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사야서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평화의 왕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날을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이 마지막 날의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질 평화의 왕국에 대한 그 귀한 비전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그 귀한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히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평화의 왕국. 네,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받은 바. 우리 성경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하자라고 하는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이 하자라고 하는 동사는 비전을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비전을 본 것이 이렇다. 그 비전이 어떤 것에 대한 것이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광경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초현실적인 이상,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전을 나타낼 때 히브리어로 하자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비극적인 미래를 예감하고, 즉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다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예감하고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인간적으로 토로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보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특별한 계시로 받은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그 이상, 하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중요하고, 그러면 오늘날 지금 어떤 기도를 통해서 예언 기도를 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사야가 본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오늘날 소위 말해서 예언을 한다고 하는, 예언 기도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오늘날 예언 기도를 한다거나 예언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현재 예언 기도를 하거나 예언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을 바라보고 하자라고 하는 동사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하는 예언이 성경 말씀으로 채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전체로 완성이 되었고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그 고백하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리포먼드 처치, 개혁교회 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개별 예언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오늘 김선호 목사가 이야기한 그 말이 맞나,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어디 가니까 신령한 사람이 있대, 어느 기도원 가니까 예언 기도를 해주는데 아주 끝내주는 사람이 있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쫓아갈 것인지, 그것은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어디 신령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검색하고 귀동냥하는 그 시간으로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또 읽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래라고 하는 부분이 마지막 날들에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일, 마지막 날, 끝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마지막 날, 이 말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때를 마지막 날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한 교회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하는 그 마지막 날로 해석을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장황하게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개혁교회,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한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2장 2절에 이 말이래라고 하는 표현이 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전의 사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여호와의 전의 사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 즉 시온산을 지칭하고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이래, 마지막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때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진심으로 중요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 8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장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일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어떻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기초로 교회로 몰려들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은 더 이상 이스라엘, 즉 남유다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릴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2절의 마지막 모여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사실은 나하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 나하르라고 하는 말은 시냇물이 이 나하르예요. 명사인데 이것이 동사로 쓰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물이 흘러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인데 동사로는 물이 흘러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중생의 은총이 일어남을 경험하고,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정말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 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우리가 1년 동안에 이 영적인 여정을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폭포수와 같이 임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폭포수가 흘러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2절에서 마지막 날에 만방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여드는 영광된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날에 마지막 날에 만방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러 모여드는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관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동일한 여정을 떠나자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절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오라, 오라,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 것을 보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되는데요. 마치 시냇물이 흘러서 큰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 이것은 여호와의 전의 산과 동일한 말이고,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에 저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의 산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죠. 구약 그러면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옛날 약속이라는 것이죠.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제가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개혁교회 교인입니다. 어떤 교수님은 개혁교회의 신학생 한 명과, 죄송해요, 천주교 신부 100명과 안 바꾼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 사람들이 개혁교회 교인이다, 개혁교회다, 개혁교회 신학생들이다, 개혁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물론 좀 과장되이 설명을 하신 거지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 시간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한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구약의 전통 위에 있으면서, 잘 들어보세요, 질문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전통 위에 있으면서 왜 구약 전통을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요, 구약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사의 점진적인 전개 과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수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우리 개혁교회 교인들이 구약의 전통 위에 있으면서 옛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의 전통 위에 분명히 있으면서도 그 구약의 전통을 뛰어넘는, 극복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분명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면요,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또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 또 중요한 사람은요, 다윗. 또요, 솔로몬.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중요한 사람이죠. 절대적인 사람들. 하지만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창세기를 쭉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셨을 때, 단순히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위해서 부르셨을 때 단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셨죠? 예,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셔서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냐? 절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깨닫고 그리고 앞으로도 깨달아야 가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중보하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모세도 택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 하나님을 떠났을 때 비참한 인간의 말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만의 구원이 아닌 이방인들 곧 천하 만민이 전제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사야는 이것을 하자라고 하는 비전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오르기 전까지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가르침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에 오른 후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으면 살게 된다고 영적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영적인 예루살렘 귀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명 정말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한 순위로 따지자면 한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이런 분들이 계셔요. 물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주들을 위해 여러 가지 분주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과 직분을 5번째, 6번째로 뒤로 미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맡겨주신 사명 몇 번째입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시작. 맡겨주신 사명 몇 번째입니까? 한번 대답해보세요. 몇 번째예요? 그래요. 첫 번째가 되겠죠. 영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오늘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모임 때도 설명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 여러 번 드렸을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이 구약성경의 바탕을 이루고 있죠. 기초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모세오경 중에서 특별히 레위기는 거기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뭐 어떻게 드려라 맨 법에 대한 이야기가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장 옷은 어떻게 하고 뭐 제사장 위임식은 어떻게 하고 아이고 레위기를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분들이 레위기를 읽어가다가 다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목사님 나 불면증 치료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잠 안 올 때 레위기 한번 읽어보세요.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말도 못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런데 레위기가 말입니다. 구약성경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서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26장이 핵심이에요. 아유 도대체 뭔 핵심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하나님이 레위기 26장에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국방을 책임져 주십니다. 뭘 책임져 주신다고요? 국방. 그래서 오늘 한세가 저주에 있는데 한세는 잘 알아. 오늘 조금 아까 몇 시간 전에 했거든요. 5명이 100명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100명이 10,000명을 물리치고요. 한번 해주세요. 와.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너네들 혹시 소년시대 봤냐 그랬더니 안 본 녀석이 한 놈도 없더라고요. 다 봤더라고요. 안 본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저도 어제 저녁에 끝까지 다 봤어요. 아주 통쾌하더라고요.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국방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경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묵은 곡식 먹다가 핵곡식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묵은 곡식 먹다가 큰 소리로 따라해주세요. 묵은 곡식 먹다가 핵곡식 먹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부터 3,500년 전 얘기라니까요. 35년 전 얘기가 아니라 350년 전 얘기가 아니라 3,500년 전이라고요. 3,500년 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국방을 책임져 주시고 경제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와,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4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무엇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창을 쳐서 무엇을 만들고 낫을 만들 것이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뭘 연습하지 않는다고요? 전쟁을 연습하지. 이사야 선지자는요 2절에서 마지막 날에 만방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여들 것을 예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3절에서는 만방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로 인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국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과의 평화. 이 하나님과의 평화는 원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속으로 인한 하나님의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이루어질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마릴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의 그때,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2장 2절의 마리레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제가 설명을 처음에 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평화가 바로 평화의 왕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희망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또 절망했어요. 왠 줄 아세요? 아니, 완전한 평화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 평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평화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후에 이루어질 평화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절대로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인가? 맛볼 수 없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100% 하나님의 말씀 딸딸딸딸 다 외우고 살아간다라고 해도요,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평화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뭐예요? 그러면 노력하지도 말아야 되겠네요? 왜?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포기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아, 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500년이 지나 2024년 1월 7일 올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명령하고 계실까요? 야곱 족속아, 오라! 아무개야,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어디에 거하자고요? 빛에 거하자, 빛에 행하자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어요?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실 때 한 가지 꼭 유념을 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번 연도에는 꼭 내가 성경 통독해야지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읽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구역 권찰 그 단톡방에도 우리 귀한 권사님 매일마다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고 계셔요. 여러분, 이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빛이 있어라 라고 그렇게 간절히 지금 하나님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문법적인 용어로 저시고 명령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서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도 빛 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정성과 모든 힘과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이 7일에 거쳐서 6일에 거쳐서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지만 그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빛이 있으라.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춤으로 그 빛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로 제약된 모습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제가 진리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간절한 기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갖 죄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뭐 할지라도요? 더딜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는 이 귀한 말씀, 오늘 특별히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평화의 왕국을 꿈꾸며 또한 하나님의 빛 안에 행하고 그 빛 안에 진리를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첫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열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